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었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대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강림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적으로나 또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전무하고 후무한 매우 독특한 그런 단회적 사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없고 전에도 없었던 단회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롭고 참 중요한 것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까지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데에는 정말 놀랍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6월절은 뭐 하는 거죠? 보리 농사가 끝나고 그리고 오순절은 밭농사가 이제 밀농사가 끝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절기의 기간이 며칠이냐 하면은 50일입니다. 오순절에서 어디까지?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50일인데 두 절기의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7주를 7번 더한다 해서 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 이제 밀농사가 끝나니까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77절, 초실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할 때 유대인들은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축제일 바로 그때 성령이 오시고 신비롭고 놀랍게도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 세상을 변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사실은 6월절을 지키는 그때가 부활절이었고 부활절 그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었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 오순절에도 주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는 그래서 모든 일손을 다 멈추고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순절인데 신기하게도 이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 바로 그 날이 다 주일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계시를 보았는데도 그때도
주일날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세요. 다 은혜를 주시는데, 평일날에도 은혜를 주시고 다 주시는데, 특별히 주일날은 더욱더 의미가 있는 날이고 역사적인 날인데,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말아도 왜 나 못 나오게 하냐고 아마 데모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여행 가라고? 나 안 가. 주일날이 얼마나 귀중한 날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창회?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임? 결혼식 하는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일날만큼 중요한, 주일날만큼 이대하고 귀하고 복되고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날에 언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들었다고요? 주의 날에, 주일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일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주일날 신비로운 미래의 환상을 쫙 영화 보는 것처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도시대나 오늘날에도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 택한 백성들에게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주일날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가 이렇게 주일날 다 모이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오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주 잡아서 죽여버렸는데도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온 세상 백성들이 이날 이 시간 약속한 듯이 다 예배하죠. 이거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충만히 뜨겁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어떤 현상으로 오셨는가 할 때,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크게 세 가지 현상으로 오셨습니다. 첫째는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청각적,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적 현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2절에 말씀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 소리가 있어.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소리예요. 무슨 소리? 하나님의 소리. 주의 말씀.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그 현상 첫 번째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소리에 대한 소리. 말씀, 음성.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이 현상은 뭐냐?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적 현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은 바람은 아니었지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소리. 영적인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신령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했지만은 성령은 분명한 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똑같이 이렇게 모여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런데 학교도 안 나오고 초등학교도 안 난 그런 어르신들도요,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똑같이 동시에 이 성령이 오시는 소리, 들을 수 있는 바람 같은 하늘의 소리, 주님의 영적 음성, 신령한 하늘의 숨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청각적 뭘로 오셨다? 현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은 영이 살아나고 정말 잠든 영이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가면은 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37장 5절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 하리라? 살아나리라.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뼈에 뭐가 생겼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막 붙어나기, 살이 오르게 되고 살이 생기고 그 위에 막 가죽이 우리 피부가 다 덮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 죽은 뼈 속에 여러분 생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죽은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바람처럼 분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120 문도들이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불같이 임하고 성령이 바람같이 뜨겁게 강하게 분 것입니다. 우리 푸른성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이런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할 때 두 번째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였다는 거예요?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바람 같지만 성령이 제자들이 앉아 온 집안에 가득 앉아있는 그 공간에 그 공동체에 그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마치 불이 허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보여.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각 사람들 머리에 그 성령이 하나씩 다 임한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다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배드리다가요, 막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은 성령을 받은 분들을 보면은요, 눈에 보여요. 뒤에서 찬양할 때도 보면은 은혜 받으시고 성령 받으신 분들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다 성령 받는데도 성령 못 받은 분들은 그 모습들이
저분은 저 은혜를 못 받고 있네. 그게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말은 실제로 못 해도, 말은 실제로 하지 않아도 그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나오는 게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나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했는데 전에 없었던 방 안의 공기가 이제 새롭게 신비롭게 새 바람으로 새로운 공기로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령이 오시니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정말 은혜 받으면요 영적으로 눈으로요 실제로 현상이 아닌데도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체험하시는 분은 정말 공감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주의 일이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일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120문도들은 그동안에는 살 길을 찾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고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선한 역사가 무엇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란 이론이나 관념이나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교리 따지지 마세요. 뭐 관념 이거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잖아요. 제가 이 주보 만들 때도요 우리 뭐 옛날에는 다 교동문 다 일어서서 뭐 한 절은 목사님이 있고 한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이건 전통인데 이런 전통이 구원을 주고 은혜를 받게 하는 일에 뭐 절대적이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보를 보고 왜 뭐 교동문도 없어 막 그런다고 교동문 한다고 그분이 막 은혜 받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의 사람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계속 하지요. 계속 밥 먹을 때까지 그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나 관념이나 교리나 이런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리를 따지고 법을 따지고 전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설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람처럼 막 일어났고 불같이 눈에 실제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였고 뭔가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득 채워진 것이 영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20명의 이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이제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여러분 교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신앙에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귀로 들었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요 사탄이 쫙 타고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예수님도 사탄을 물리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해놓은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돼요. 순종. 모이라 할 때 모이고,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자 할 때 찬양하고. 네. 공동체가 우리 오늘 특별히 찬양합니다. 같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기도합니다. 같이 뭘 또 용을 써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500여 명에게 말했지만 380명은 다 자기 생각대로 갔잖아요. 그런데 120명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순종한 120명 모두는 성령 강림의 충만함을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함께 모일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모이면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전 말씀을 들은 후 오후에 뜨겁게 찬양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찬송할 때 그 자리에 모였을 때 뜨겁고 은혜로운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신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 자리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기는 어렵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고 정말 내가 성령의 체험을 받으려고 막 뭐 한다고 그럴까요? 몸부림친다고 그래야 될까요? 막 애쓴다고 그럴까요? 막 힘쓴다고 그럴까요? 막 그렇게 할 때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마음에 막 뜨거움이 희한하게 올라오고 그런데 주일날 말이죠. 동창회 가갖고 막 쨍하고 해 뜰날 쨍하고 해가 떠집니까? 안 돼요. 안 돼. 은혜가 됩니까? 기분은 혹시 좋을지 모르겠어요.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보면 큰 막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정말 거룩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반드시 주의 날, 주일날 일어났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푸른성교회에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주일날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드리다가 뜨겁게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공부를 막 신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런 체험들을 또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 거룩하게 막 말씀.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도 중요하고 또 성령의 역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푸른성교회가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찬양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악한 영을 이기고 그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에 뭐 설 자리가 없다고. 무슨 교회에 설 자리가 없어요. 앉아서 예배드리지 서서 예배드려. 왜 설 자리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일할 것이 일자리가 보여요.
꽉 찼어요. 일할 게 꽉 찼어요. 그래 일할 것이 없다고 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일거리 드릴 테니까. 일할 게 꽉 찼어요. 꽉 찼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보인다고요? 주의 일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마음이 뜨겁게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은 정말 환난이 많고 재앙이 많고 병마가 많고 사고가 많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을요,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여기 120명이 모였던 사람, 이 사람들은요, 정말 불안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따라다녔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때에 예수 믿는 것들이 함께 모였다는 가끔 우리 중국에 가서 예배하다가 걸리면 막 감옥 가고 잡혀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더 심각하게, 더 강력하게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때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런 불안감 다 해소되어 버렸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물러가 버렸어요.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밥 먹고 그냥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이런 것도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원파들은 그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전인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늘 중간중간에 교육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잊지 않은 것은, 여러분, 목회 현장에 가서 잔머리 써서 목회하려고 하지 말아라. 잔머리 써서 목회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푸른 성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인간적인 이 생각을 다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왜 막 머리 쓰고 막 그런 생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저도 인간적인 생각은 버려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해라. 성령의 감동받은 대로 해라. 늘 저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입으로 믿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믿지 말고 교리나 철학이나 사상으로 믿지 마시고 지정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이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할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 속에, 내 여러분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 속에 통치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신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이거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아직도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막 어쩔 때는 재정적으로 좀 막 딸리고 그럴 때 막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좀 뭐 만들어 볼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리옵소서. 내가 신학을 하고 그거 세상에 돈 버는 것 다 버려버리고 제가 목회해야 한다고 신학하고 이렇게 목회자 됐는데 돈 보고 따라가지 않고 주님 보고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정말 입술을 깨물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내가 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이런 정신으로 삽시다.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뭘까?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뭘까? 성령이 주신 감동, 성령이 지시한 대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막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 듣다가 감동이 오잖아요. 말씀 듣다가 내가 저게 부족했구나 막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걸 여러분 생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내가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혁정신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그동안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마귀의 특성이 뭐냐? 할 때 마귀의 특성은요. 일단 거짓말을 잘해요. 마귀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창회 가면서도 목사님한테 거짓말합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요. 이렇게 갑니다. 또 뭐 다른 일을 하러 가면서도 뭐 이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피치 못해서 이거 뭐 이유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요번만 갔다 오세요. 다 하러 가지. 뭐 못 가게 한다고 여러분이 안 갑니까? 더 가버리지. 못 가게 한다고 돌아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또 허락해 주시지.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제가 늘 이렇게 합니다. 마귀의 특성은 뭐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미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마귀는요 인색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계획이요 믿는 사람들은 아주 선한 계획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이 마귀의 역사는요 계획이 창세기 6장 5절에 항상 계획이 어쩐다고 그랬어요? 악하다. 항상 계획이 악한 계획을 세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로마서 3장 13절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고요. 그 혈흔은 막 정직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팩트를 말해야 되는데 혈흔은 뭘 한다고 했어요? 속임을 일삼는다. 속임을. 그리고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이 있다고. 독사예요. 독도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이 말에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진장 고통을 당합니다. 목사님 말 잘 들어갖고 무진장 고생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에 딱 속아갖고
따라다니다가 그때는 막 잘해주죠. 막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뭐 선물도 주고 막 굉장히 잘하죠. 나중에는요 내 속에 있는 심장을 빼가볼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 입에는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그 입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 그렇게 좋게 하고 잘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막 저주를 하고 막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독을 품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는 일에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세력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로마서 이제 1장 이건 본문하고 관계가 없는데 제가 막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막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곧 그들의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데 조금 한번 한 절 더 읽으면은 그 이제 이해가 돼요. 또 27절 봐봐요.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그들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요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성애. 근데 성경은 미리미리 이렇게 알려주셨다. 미리. 자, 이런 것들 다 또 이제 한 절 더 가서 28절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이런 성경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 붙어요. 이거 유기. 가룟 유다도 유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하게 하셨다. 29절부터 보십시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배약이 뭐예요? 배반자예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 사형시킨다. 마귀의 세력을 쫓아다닌 자들을 하나님이 사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시킨다는 것을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좋다 옳다 하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정말 우리 속에 침투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 따르는 성도, 할렐루야, 평강의 주님, 복의 근원 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복된 영광스러운 승리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악이 파괴됩니다. 불의가 파괴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죄가 녹아져 버리고 죄 때문에 파괴되고 망가진 심령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죽은 영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지혜와 능력과 새 힘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복을 여러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 신청했어요. 시작 찬송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모든 원하지 않든 원하든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요. 예를 들자면은 비가 믿는 사람들 밭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밭에도 와요. 해가 떠가지고 막 해가 비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쫙 비춰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다 비춰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복이고 이 복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더 뜨겁고 더 강하게 임하는 축복이 바로 성령 충만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 능력의 성령, 복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신 이 성령,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오순절에 임하셨던 이 그 성령으로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 충만하셨어. 정말 이 악한 시대에서도 이런 악한 시대에도 저런 분이 계셨네. 할렐루야. 아멘. 저런 교회도 있네. 아멘. 저런 성도들도 있네. 아멘. 이런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들려지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